본문을 이제 근거로 이 제목을 달고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다 보았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노예로부터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충누리도 장군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노예가 군인으로 참군해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장군이 돼가지고 정군을 통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보면은 사극 중에 하나 무신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그 무신이라는 사극도 보면은 노예가 이제 군인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군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늘 공을 세우고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하파가 돼요. 하파라는 말은 임금을 향하여 각하라고 하는데 임금 못지않는 자리, 임금 금방 밑에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그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분이 노예가 됐다가 노예로부터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한테 주는 희망이 있죠, 그렇죠? 나는 비록 작지만 지금은 작지만 나중은 저렇게 위대해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보다도 더 작은 곳에, 더 작은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온 가족들이 적어도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줬다고 막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그렇게 호화롭게 챙겨놓지는 못했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예수님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비록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왔지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로 될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72편의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가져야 될 분명한 근지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비천한 처지, 혹은 나약한 처지, 혹은 형편없는 상황일지 모르나 오늘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 내일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밝고 빛나는 위대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바라보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정말 오늘만 같았다면, 아니 저는요 요새 장례식장
출장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만 보니까 사람이 죽을 생각만 자꾸 하게 되잖아요.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왜 사는가? 내 사촌 동생도 장례식장에서 만나는데 우울증이 걸려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님, 나요 죽을 뻔했어요. 자살하려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암이라는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나이 어린데 내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쌍소리 해가면서 뭐 막 이렇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 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막 그러면서 절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받아가지고 절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더래요.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막 발악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동안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나 이제 술 안 먹소. 담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한 5년 됐대요. 여러분 인간으로도 살려고 몸부림치면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 걸렸다고 무조건 죽어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더 살 수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 내 의지에 아무 병도 없는데 나는 죽을 병 걸렸다고 낑낑거리고 알아 좌절해봐요. 빨리 죽어요. 암이 없는데 암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긍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내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희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어찌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한숨이나 풀풀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거리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설사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주어진 삶에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망적인 종교예요. 절대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당신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가 세상에 누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았어요. 제목을 노예로부터 장군, 이런 것처럼 낮은 자로부터 큰 자로, 낮은 자로부터 큰 자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애는 작게 나서 크게 키워야 된다고. 큰 애기 키우려면 날 때부터 고생한다 그래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영적인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못난 게 낫고 부족한 게 낫고 나약한 게 나아요. 처음에 훌륭했다가 나중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러면은 얼마나 맥 빠져요. 근데 야 너 어쩌다 이렇게 용이 됐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빴다 좋아지는 게 좋아요? 좋았다 나빠지는 게 좋아요? 노예가 장군 되는 게 낫죠. 장군이 전락망해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저수학 세상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한테 경배받고 찬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인물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좀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텐데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고 아주 나약하고 아주 하찮은 그런 지역에서 하찮은 모습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작은 자로 오신 분이다. 작은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작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랬어요? 아, 죽은 건 아니고 자는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 뒤에 나오는 설명이 실제로는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집중해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태는 그걸 또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반대어를 써요. 반대어를 써요. 이 미가서는 작다 했는데 그러면 작은 게 실지예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작다는 게 아니에요. 작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한 말은 실질적으로는 작으나 실질적으로 작은 그 거울이 작지 않게 역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아야 겸손해져요. 안 작은데 자꾸 작은 척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나는 정말 작은 자기 때문에 작은 자로서 나를 인정해야 되지.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내 아니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서 작은 척 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작은데 작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들어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 보시면은 저도 세상적으로 공부 대단히 많이 한 사람하고는 비하면 정말 바닥이죠. 공부 많이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했을까?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자도 있게 하고 못 배운 자도 배운 자 같이 하고 지혜 없는 자도 지혜 있는 자 같이 써주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 내가 뭐 우쭐릉댈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도 간증해 보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정말 다 거목돌이 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쭐릉대야 돼요? 안 우쭐릉대야 돼요? 안 우쭐릉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쭐릉댔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거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 에어컨 껐으면 좋겠어요. 나 막 더워요. 이제 안 춥죠? 이제 더운 바람이 있어가지고. 막 확인하니까 막 답답해 나네요. 자, 저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병이 걸려서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으면 살려줄 거고 때가 됐으면 데려갈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보라. 내가 이 세상 인간, 그 어느 인간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봐라. 이사야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연한 순 같고 그래요. 연한 순은 약간만 다쳐도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불러져요. 금방 올라온 새 순은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쳐. 약간만 다쳐도 불러져 버려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포동져요. 메말라서 비들비들거려요. 아주 비질비질해요. 약해 빠졌어요. 볼품 없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있다 없다? 없다. 풍채도 없다. 여러분 저같이 좀 풍채 있어야 보기 좋잖아요. 몸이 살도 있고. 근데 풍채도 없어. 빼빼 말랐어. 쇠쇠하게 이렇게 얇게 빠졌어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볼품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대요. 예수님 머리 멋있다. 코가 멋있다. 눈이 멋있다. 귀가 멋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는 뭐가 멋있어요? 누구한테인가는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아무리 봐도 내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입 보든 코 보든 눈이 보든 손 보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제가 이 대목이 읽다가요 울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속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전염될까 봐 이 코포 맞고 여기는 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누가 그런 대접 받았대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래도 멋있는 사람 오면은 가까이 가서라도 보려고 더 가까이 가잖아요. 풍채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버릴 정도로 등 돌리고 외면할 정도로 쇠쇠하고 뭐 볼품 없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는 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 아니에요. 가난 아니에요. 뭐 우리는 지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먹고 싶고 골라가면 먹고, 간식 먹지 중식 먹지 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질고는 뭡니까?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대. 정말 아무리 세상적으로 훑어보고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흠모한 만한 거 찾아보려도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보기도 징그럽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눈 감을 정도라면은 그 사람은 정상 얘기해서 문둥병이나 뭐 얼굴에 뭐 났거나 뭐 고름이 나왔거나 뭐 어쨌든 흉하게 생겼거나 보면 눈에 꿈에 나올까봐 못 보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형편없으셨대요. 예수님의 약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칠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귀하게 여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들처럼 눈 가리면 꿈에 나올까봐 보기도 무섭다라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더 환경이 좋은 데죠,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풍채 있고 볼품도 있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덜 멸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예수 영화 보면 예수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저는 정말 예수님 보면은 너무 멋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실제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꼭
보내셔야만 한 이유가 뭘까? 왜 좀 그럴싸하게 멋있게 이 세상에 최고 인물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아들 같아, 진짜 임금 같아, 진짜 왕 중의 왕 같아, 이런 모습을 좀 줬어야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우리 여기로 말하면 좀 서울에서 특별시에서 태어나야지. 큰 보잘것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추종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꼭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보내셔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왜? 다 잘생긴 놈들이 헤쳐먹고 다 똑똑한 놈들이 해먹고 다 힘있는 놈들이 해먹지. 야 너희들은 가. 저리 가. 여기 너희들이 올 때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지금 만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만나줘요? 세상에 호화롭게 멋지게 위대하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이름도 부르기 힘들어요. 다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해먹고 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람. 근데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약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위대하게 왔으면 우리한테는 천신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높은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총리, 부자, 회장 이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약한 자, 죄인들 부르러 왔어. 그 죄인들 부르러 왔으니까 약자로 오셔야 우리가 동질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저도 이제 소수민족 지역이나 동남아 같은데 이제 선교 나가면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도 소수민족이고 나도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중국어 표준어는 나보다도 못해요. 진짜 소수민족 지역 가면. 그래서 제가 감히 가서 설교를 2시간씩 중국말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소수민족 지역에. 왜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모르니까. 내가 설교하면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요. 근데 한족들이 가면 봐봐요. 묘족, 장족, 이족 많은 묘족이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가보면은요 이족이나 묘족이나 장족이나 이런 민족을 보면은 민족별대로 산에 점점점 산꼭대기에 사는 민족이 있어요. 경포족, 이족, 묘족은 그나마 좀 땅에서 살아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사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한족들한테 밀려가지고 힘없는 민족이 제일 꼭대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 좀 있는 민족은 조금 그래도 평범한 데서 사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자기들이 산꼭대기에서 살 때 누군가가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동질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참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안 오시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올 수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결혼집이나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생일인데 형제들이 다 잘 살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선물 갖고 왔는데 맏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바구니에다가 계란이나 매달 들고 와가지고 감히 들어 못 가고 멀리 서서 보는 모습들. 왜 그래요? 나는 못 사니까.
가진 거 온 게 없으니까. 동생들은 잘 사니까 돈뭉태기에 선물 보따리 갖다 주는데 나는 겨우 계란 매달 가지고 부모님 생일에 왔다는 자체가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경계심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경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도록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와주신 거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첫째 뭐라고요? 작은 자로 오셨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 다스리는 자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슬퍼하지 말라. 약자라고 해서 약한 자라고 해서 슬퍼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를 다스릴 자가 너희 가운데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동네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동네에서 한 인물이 난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명문대학 학생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한 학생을 축하해주고 막 축하 파티하고 그리고 온 동네에서 학비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러더라고. 경사예요, 아니에요? 경사죠. 경사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도 이 선지자 예언을 듣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하게 오시고 약한 모습 오셨지만 이분은 어릴 때부터 뭐 하셨느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엄마 아빠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12살 때부터. 근데 그 12살 때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배 다 드리고 제사 다 드리고 다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아기 예수 12살짜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와서 집에 와보니 12살짜리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찾기 시작했는데 도로 찾아 어디까지 갔느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간 거야. 가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선생들하고 그 선지자들하고 학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는 거야. 12살짜리가 전문가들하고 교제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언어가 통한다는 거야. 여러분 과학자하고 우리가 앉아 얘기하면 언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전문가들하고 12살짜리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이들하고 언어가 잘 통하는지 봐봐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묻기도 하는데 봐봐요. 질문도 했고 물어도 보고 듣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어떻게 12살짜리가 저런 생각을 해? 어떻게 12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해? 하면서 기히 여겼다는 거야.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잘해야 되냐?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예수 믿을 때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신앙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 말 속에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요새 우리 신앙인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학원들 두세 개씩 보냅니까? 돈은 또 얼마나 들고요. 애들은 또 얼마 스트레스 받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되죠. 시대가 그러니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노력의 부분이고 지나치면은 애를 망칩니다.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옛날에 그런 뉴스도 나와서요. 초등학교가 학생이 자살하는 얘기. 왜 그래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공부는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 자기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애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부담감, 압박감, 압력 이런 것들 가지면 못해요. 하는 척은 해요. 그래서 못해보죠. 야, 이 돌대가리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부담 갖고 압력 갖는데 잘하다고만 하면 잘 됩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잘 배워요. 성경에도 그래서 내 후손에게 가르치라.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돈 버는 건 안 가르쳐도 돼요. 요새 애들은 내보다 더 잘 돈 벌어요. 머리 좋아서. 뭐 돈 버는 거 뭐 우리 시대의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면 하나님의 거물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엄마를 속삭이느냐 아빠를 속삭이느냐 너를 찾게 하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요. 12살짜리가 엄마 아빠 찾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요때 아셔야 돼.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고 있었지만 엄마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고 아버지와 시간 보내고 아버지와 데이트하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 최고의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빼먹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걔가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어떤 호칭을 얻냐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어디 가서 어린아이들 돌 때나 이런 설교할 때 이 설교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만 독차지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끝이지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지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똑한 놈들이 똑똑한 티내다가 망하는 거 수없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늘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별명이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잘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만 가진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안 풀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더라도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을 거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종과 다르지 않으니까 내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는 거는 내가 하고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봐.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자. 다시 살아난 것도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나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살려고 죽은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했기에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이 뭐래요? 죽고자 하면 살겠고 죽고자 하면 살겠고 무릇 살고자 하면 우리는 살고자 내가 나를 살겠다면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하고 데려가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살아. 왜? 이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여 이 몸을 죽게 드리나이다 할 때 주님이 더 살려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고 오셨어요. 모든 권세.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의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있는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한 내게 주셨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냐면 첫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 잘 들으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어디서 왔어요? 주께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은 내가 해놓고 딴 사람 보고 뒷마무리 해라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의사들 그건 하더라고. 의사들이 의사들은 가서 칼로 딱 대겨갖고 중요한 역할을 딱 하고 야 당신이 이거 마무리해. 그건 꼬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칼떡 열어놓고 야 이제 안에서 네가 어떤 문제인지 네가 알아 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열어놓은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면 마무리를 뚜껑 닫는 것만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를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면 우주를 경영하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설치잖아요. 지가 하려고.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에게 시키잖아. 너는 이렇게 소는 갖다 부려. 개는 갖다 잡아먹어. 근데 요새는 그래 안 그래요? 소도 갖다 키우고 돼지도 갖다 키워서 못 잡아먹죠. 개도 갖다 키워서 못 잡아.
요새 짐승 잡아먹으려면요,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 눈치 봐야 되는지 뭐. 이번에 중국도 갔는데, 목사님들 앉아서, 오늘 저녁은 보신탕 먹읍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신탕 먹으려니까 한 50km 가서 사와야 된대요. 그건 미리 가서 못 산대요. 왜냐면은, 알아야 그도 산대요. 모르면 안 판대요. 신고할까봐. 너 참, 그런 귀한 보신탕 이번에 얻어먹었어요. 그렇게 귀한 거.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릴 때 우리를 통해 다스리잖아요. 개는 키워서 잡아먹어라. 뭐 소는 키워서 부려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개고 돼지고 소 요새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돼지도 갖다가 키우는 사람 같이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잡아먹겠어요? 못 잡아먹죠. 그 사람 잡아먹으라면은 아마 막 도끼 주고 접어들 거예요. 왜? 그걸 새끼로 여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경영되고 운영되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도를 주라 하시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주시라 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주시오. 나의 주시오. 영광 받으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죄사함의 권세는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 개 같은 귀신아 이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는 개 같지도 않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가지만 이 개 같은 귀신이고 이 모 같은 귀신이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욕을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의 이름에.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뭐 소리 지르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귀신이든 더러운 귀신이든 예수의 이름만 내세우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아가 아니라 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신 권세를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사람 없어요. 다 여전히 사망으로 죄의 노릇, 종노릇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딱 오셔서 내가 명하노니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최하의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 최고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결국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최고의 위대하신 주님을 내 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나와 여러분의 왕이요, 임금이요, 주인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에 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신분이 우리 마음에 주가 되고 왕이 되고 인생의 나의 왕자에 계시니 나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끼칠 수 없는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낮은 자로부터 큰 자가 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왕으로 임금으로 우리의 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위대한 왕이요 임금 되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널리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로부터 큰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권세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실 성령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쁘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니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낮은 자로부터 큰 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나의 삶의 왕자요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들어 나의 주변을 빛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착하게 보람있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 주님께 부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구주하신 날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나셨네. 우리의 우리 저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펴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의 우리 저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로 약하사 옵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그리스도 우리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낮은 자로부터 큰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은 삶의 현장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세요. 제가 광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인, 12월 31일인가요? 금년까지? 금년에는 30일, 30일까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날에 송군 영신 예배가 우리 교회 해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9시부터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성탄절에 절목할 때 꼭 연습한 것만 우리 표현하고, 왜냐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막 공연하니까 여러분 막 공연을 하고 싶어서 안 연습한 것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습한 것만 우리가 하고, 그리고 특송은 율동 못하는 분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율동하니까 다 율동하면서 또 찬양도 또 나와 특송하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율동한 분들은 특송은 가능하면 안 하고.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율동 못할 분들은 특송 하나씩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날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꼭 명심했다. 마지막 주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새해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권사회도 새로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데 조직이 되지 않아서 그냥 희지부지 되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중요한 역할을